2004년도에 개봉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영화배우 멜 깁슨 감독이 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의 마지막 24시간을 묘사한 영화죠. 이 영화를 보면 첫 장면이 성경 구절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바로 오늘 본문 이사 53장 5절 말씀으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음악이 흘러나오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 이제 이 감독 누구, 연출 누구, 미술 감독 누구 쫙 한 다음에 영화가 탁 시작되는 첫 장면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유대인들의 붙잡히시기 그 직전에 겟세마네에서의 그 최후의 기도하시는 그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드문드문 과거를 회상하는 그 성경의 내용을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이제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의 세상에서의 마지막 만찬, 그 다음날 새벽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밤새도록 불법적인 재판을 받으시고 또 채찍질을 당하시고 십자가형에 처해지는 그 과정,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딱 부활하는 장면으로 영화가 끝이 나죠. 그동안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영화들이 여러 버전으로 나왔었지만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이 영화보다 더 생생하고 실감나게 묘사한 그런 영화는 없다 하는 평가를 받고 있죠. 멜 깁슨 감독이 그 철저한 고증을 통해서 그야말로 2000년 전 그 골고다 언덕 그 현장으로 우리를 직접 데려간 것처럼 그렇게 정확한 고증을 통해서 이 배우들의 대사도 전부 실제 그 당시 유대인들의 모국어였던 아람어로, 이 아람어는 오늘날 통용되지 않는 거의 사어죠, 사어. 죽은 언어인데 고대어죠. 아람어로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예수님의 역을 맡은 배우가 아람어로 그렇게 대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증에 심혈을 기울인 참 명작인데요. 특별히 이 영화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빌라도 법정에서 채찍을 맞으시는 그 채찍에 맞아 막 피를 철철 흘리시는 그 고난을 당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영화 시사회가 열렸을 때 누군가 손을 들고 이 영화를 만든 멜 깁슨 감독이 질문을 했어요. 아니 이렇게 채찍에 맞고 붉은 피를 흘리는 참혹한 장면들을 영화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멜 깁슨 감독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영화는 잔인한 다큐멘터리입니다. 저는 죄를 범한 인생의 실존 그 자체가 잔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유대인 출신 기자가 또 멜 깁슨을 향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행여나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서 이 영화를 제작한 건 아닙니까? 이 영화 반유대주의 영화 아니에요? 실제로 영화 개봉됐을 때 반유대주의 영화라고 엄청나게 유대인들이 개봉을 반대하는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벌였었죠. 멜 깁슨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의도는 없었습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 누가 예수를 죽였단 말입니까? 멜 깁슨이 되물었어요. 제 대답을 기대하십니까? 예, 대답해 주시죠. 그래서 멜 깁슨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의 죄가 그리고 당신의 죄가 무고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죠. 이 대답이야말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분명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이것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사야 선지자 예언의 핵심 주제예요. 자, 여기 4절로 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네. 고난받는 종,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을 당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여기 5절에 또 6절에 5절 6절에 6번씩 반복되고 있는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6번 반복되죠. 그리스도의 고난은 바로 우리를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와 나를 위하여. 이사야 53장을 보통 여호와의 종의 노래 이런 별칭이 붙어있는 장인데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 특별히 순환받는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죠. 여호와의 종의 순환과 사람들의 멸시천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 과업이 인류 구원의 그 위협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예언이죠. 하나님의 이 위대한 격려를 통한 메시아의 고난은 개인의 순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죄의 문제, 인류가 스스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에 얽매여 있는 인간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이 당해야 될 형벌을 메시아의 온 몸과 머리에 쏟아부으심으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 4절을 다시 보시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고난을 당한다. 히브리 원어에 보면 우메 운네 이런 단어인데요. 무고한 자가 고통을 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런 메시아의 무고한 고난으로 인한 회복에 초점을 맞췄어요. 회복에.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질문으로 시작이 되죠. 메시아의 이런 대속의 고난을 누가 믿었느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이 메시아의 고난을 통한 이 구원은 우리 인간의 이 논리와 이성과 상식으로는 사실 믿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만나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들의 심리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주석을 달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메시아가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순환받는 메시아, 이건 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메시아를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이 예언에 대해서 경악과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것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중요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메시아가 그 끔찍한 저주의 상징인 십자가 위에서 그토록 처참하게 고통받고 죽을 수가 있느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걸 깨달은 유대인들이 거의 회개에 가까운 고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만나주석에는 주석을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셨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는 자체가 기적 중의 기적이고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임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자, 오늘 본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분을 믿는 자들이 어떻게 회복되는지 그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자, 그리스도의 고난이 바로 나를 위한 고난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는가, 어떤 회복을 누리게 되는가,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째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그랬어요.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그랬죠. 대만의 고산지대에 다른 부족들의 목을 잘라가지고 인신제사하는 그런 악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들이 이 악습을 철폐하려고 무진 애를 썼지만 허사였습니다. 근데 마침 그 지역에서 그 부족 사람들에게 가장 존경받던 오봉이라고 하는 선생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이 오봉 선생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이 사람을 죽여서 목을 잘라가지고 인신제사를 하는 이 악습을 폐지해야 되겠는데 아무리 부족들을 설득해봤자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제사 지내는 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오봉 선생이 번민에 빠졌습니다. 또 한 사람의 무고한 사람이 목숨을 빼앗기고 부족과 부족 간에 또 복수가 증폭되어 갈 것을 생각하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우리 부족의 악한 풍습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이상 이 인신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네가 제물이 되거라. 그래야 끝이 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오봉이 부족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을 결단하고 부족 사람들 찾아가서 제물이 될 사람을 얻는 방법을 제안했어요. 내일 새벽 이 산길로 한 사람이 지나갈 것입니다. 붉은 모자를 쓰고 맨발로 걸어가는 그의 목을 쳐서 제사를 드리시오. 부족들이 딱 길목을 지키다가 새벽에 보니까 붉은 모자를 쓰고 맨발로 걸어간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을 잡아 목을 쳤습니다. 잘려나간 목을 제단에 올리려고 모자를 벗기고 나서 보니까 누구예요? 오봉 선생님. 그들은 통곡했습니다. 자기들이 가장 존경했던 그 선생을 자신들의 손으로 죽였기 때문이죠. 그 길로 그 악습이 폐지되었다고 합니다. 이 오봉 한 사람의 희생이 이 부족의 마음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고산지대 부족들끼리 복수하는 악순환의 고리도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크리스천들은 이 오봉 선생의 순교 정신을 기리면서 기념관을 세우고 오늘까지 기념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수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징계를 당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몸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불화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 5절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다. 이 평화를 누리고 히브리어에 보면 쉘로 메누
샬롬이라는 단어 아시죠? 평강, 평화, 샬롬. 샬로메누인데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회복,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의 회복. 자,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죠?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길이 막혀버렸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휘장이 쫙 찢어져서 두 갈래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기 이전에 인생들은 평화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늘 불안한 가운데 참 평안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으니 어떻게 평안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심판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평강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징계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평화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는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온전한 관계 회복, 화평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아멘.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 보면 그의 어머니 도디 오스틴의 간증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녀는 1981년 12월에 간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남은 시간이 몇 주밖에 없습니다. 시한부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목사인 남편과 함께 치유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를 마친 후에 남편인 존 목사님이 믿음으로 선포했어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암의 뿌리를 저주하노라. 내 안에게서 떠나가라. 그리고 치료에 관한 성경 구절 40개를 딱 뽑아가지고 벽에 사방에 붙여놓고 날마다 선포했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하나님은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리고 결혼식 사진을 딱 걸어놓고 저렇게 건강하게 될지어다. 나는 건강하게 될 것이다. 믿음으로 바라보며 날마다 외쳤습니다. 온 가족이 어머니를 병자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말했어. 너희들은 나를 건강할 때처럼 대하라. 나는 곧 건강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셨다. 나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선포할 것이다. 아멘. 성경의 시편의 말씀처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증거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외쳤어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이제 의사가 말한 그 죽음의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몸이 점점 좋아지는 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식욕이 생겼습니다. 음식을 먹으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몇 주 안에 죽는다는 그 시간에 오히려 건강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40년이 지나 87세가 됐는데 그녀는 건강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 5절에 보니까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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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음을 받았도다. 히브리어 니르파 이런 말. 니르파 이 말은 육체적인 회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회복까지도 의미하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을 이사야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상처받고 피 흘리심으로 그 사실을 믿는 우리가 구원의 수혜자가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채찍에 맞았다. 이 표현은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참 정말 리얼하게 묘사가 잘 됐죠. 얼마나 리얼했는지 그 채찍에 맞아 피 흘리시는 모습을 보다가 미국에서 한 여자 관객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너무 끔찍하니까. 충격받아가지고. 예. 근데 고고학자들, 성경학자들 얘기를 들으면 실제 예수님이 당하신 채찍질은 영화에서 묘사된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끔찍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예. 그 가죽 채찍의 그 끝부분에 이 세 갈래, 네 갈래로 된 가죽 채찍 끝에 납덩어리나 짐승의 이빨이나 뼈 조각을 달아가지고 한 번씩 내려칠 때마다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오는 그 무시무시한 채찍질을 39대를 맞으신 거예요. 40에 하나 감았네. 39대. 그 실제로 몸이 약한 죄수들은 그 채찍질을 당하다 죽기도 했다고 합니다. 거의 치명적인 죽음에 이를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한 영육 간의 치유를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있기 이전의 인생들은 사망에 이르는 질병에 사로잡혀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질병입니다. 인생들은 죄로 인하여 질병에서 허덕이다가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한 질병에서 나음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망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치유와 나음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여기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어떻게 했어요?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백인들이 서부를 개척할 당시에 그 마을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 인디안 원주민들을 쫓아낼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안들은 그 넓은 평원에 그 옥수수밭을 만들어 놓고 그 한가운데 장막을 치고 마을을 이루고 살았는데 백인들이 인디안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사방에다 막 불을 지른 거예요. 불길이 점점 타들어옵니다. 이제 한두 시간만 더 있으면 불길이 마을로까지 번지게 됩니다. 불길이 얼마나 거센지 어느 방향으로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인디언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노련하고 경험이 많은 한 인디언 노인이 마을에서 100발자국 떨어진 곳에다가 불을 질러라. 운동장 크기만 하게 불을 질러라. 명령을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불 때문에 다 타 죽게 됐는데 또 불을 지르라고? 그러나 경험이 많은 노인의 말이기 때문에 인디안들이 순종하고 불을 질렀습니다. 자, 그 불 지른 자리가 다 타가지고 운동장만한 크기가 됐어요. 그때 노인이 마을 사람들 향해 외쳤습니다. 자, 이제 모두 불탄 자리에 올라서라. 한 번 불탄 자리에는 두 번 다시 불에 타지 않는다는 사실을 노인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불탄 자리에 올라섬으로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아멘.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는 빚을 갚았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어요. 아멘. 우리가 죄값을 지불해야 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누구든지 예수 안에 들어오면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모든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 6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어떻게 해요? 담당시키셨다. 담당. 이 담당시켰다. 원어로 히프키아흐. 이런 이상한 단어인데 히프키아흐. 무슨 뜻이냐면 죄악을 떠넘긴다. 우리가 떠넘긴단 말 하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다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전가시켰다는 것입니다. 떠넘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단호한 의지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여호와의 종, 자신의 외아들에게 다 떠넘기신 겁니다. 죄 없으신 메시아에게 징벌을 받게 하신 것.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할렐루야. 대속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고난당하심을 믿고 그 고난의 주님과 연합됨으로써 사죄의 은총을 누리시길, 속죄의 효력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죄를 절대 용납하실 수 없는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100%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인생을, 이 죄에 빠진 인생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가 대신 죄악을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며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는 자를 죄인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전체 주제 아닙니까?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여 죄사함을 받고 심판에서 자유롭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당하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분이 채찍에 맞아 피 흘림으로 우리는 치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죽으심으로 죄사함의